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질서, 그 신적인 질서의 근간이 되는 바로 진리를 저희들에게 매일같이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겨운 저희의 그 변질된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뜻에 근거한 이 낡고 추잡한 모든 사고방식을 저희들은 완전히 거부하오니 이 모든 자아에서 올라오는 사고방식을 뽑아내어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리고 지옥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지오니 모두 불살라 주시고 매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위대하신 이 빛에 근거한, 즉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진리가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내재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결같은 갈망으로 며칠 후에 있을 선거에서 반드시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위해 선택하신 영혼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수호천사를 대한민국에 파견하여 주셔서 각각의 투표소마다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어떤 기준 없는 변덕스럽고 역겨운 자신의 뜻에 근거하여 누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영혼을 뽑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탁월한 정신세계 빛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크라이나에서 발발한 전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죄가 승리한 것으로 여겨라. 만약 죄의 적, 곧 진리가 압제자들의 마음을 깨우쳤다면 이 침략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 구원의 진리인 거룩한 사랑 안에서 과연 누가 다른 이들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초래한 모든 고통은 그 영혼들이 심판받게 되는 날 그들을 무겁게 짓누를 것이다. 명령을 내리는 자들이 곧 죄를 지은 자들이다. 진리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변화나 마음의 회개의 여지가 없다. 탐욕과 침략 욕은 러시아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것은 러시아를 자유의 적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런 영감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는 압제자들과 억압받는 이들 둘 다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촉구한다. 거룩한 사랑의 진리가 다시 한번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여라. 오직 그때만 비로소 동정적인 사랑이 낮은 이들을 들어올리고 압제자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새롭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따라야 될 어떤 질서, 즉 세상의 질서, 그 세상의 질서는 통치자의 의견이 따라야 될 질서라고 믿고 그 통치자의 의견대로 흘러가죠. 예를 들면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명령을 내리는 결정권자다. 그럼 그 사람의 말이 자신의 사리사욕과 욕망에 따른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 통치권자의 의견에 따라서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세상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그리고 벌어진 일을 통하여 확인을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했을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새천년 왕국이 도래할 텐데 그 새천년 왕국의 질서는 반드시 하느님의 진리, 그 진리가 모든 이가 따라야 될 세상의 경계가 되고야 말 겁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요, 없는 개념이 뭐냐면 온 인류가 따라야 될 질서, 그 경계값이 진리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라야 될 질서, 절대값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아마 거의 대부분은 비웃거나 정신이 좀 아픈 사람으로 취급을 하거나 그러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개념이 없는 개념이지만 반드시 그런 날은 오고야 말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도 왜일까요? 세상의 질서가 진리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사람의 입김이 막강하고 파워풀하냐? 예를 들자면 무슨 뭐 대통령, 뭐 국무총리, 이런 어떤 그 높은 직함이나 직분을 갖고 있는 그 자신의 직분이 이꼬로 힘이고 권한이고 명령이고 이럽니다. 그쵸? 세상의 질서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세상은 어, 악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이제 때가 차서 이르러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아버지의 뜻인 신적 질서라고 하는 진리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오면 반드시 모든 사람이 진리가 따라야 될 경계임을 어, 깨닫게 될 거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메시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억압하는 자 있죠. 억압하는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오늘 말씀하신 러시아에 명령을 내리는 최대 통수권자라고 하면 대통령이겠죠. 그런 억압하는 자의 사욕과 욕망에 따른 의견이나 논리나 이념이 모든 사람이 거기에 굴복하고 그것에 의해서 따라가야 될 질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 앞으로 우리는 그리고 모든 인류는 이제 공정과 정의라는 이 진실, 이 진리에 근거한 진실, 그리고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이 질서가 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세상은 그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친다면 징벌의 그 범주나 강도가 약해지겠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런 인간의 올바르지 않은 사욕과 욕망이 가미된 자신의 직분과 직함을 힘으로 밀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통해 굴복시키게끔 하는 이런 것에 계속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맹종하고 맹신하고 따라가는 이런 것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상은 매를 많이 맞을 수밖에 없고 정의의 징벌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불행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진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자녀들아 우크라이나에서 발발한 전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죄가 승리한 것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죄가 승리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반드시 우리가 관점적으로 명확하게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마음속에서 죄가 승리했다라는 요 단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원리입니다. 뭐냐? 성경에서도 이 원리를 말씀하시죠. 인간 마음 안에 담고 있는 생각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그런 악들이 마음 밖으로 표현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속에서 죄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요 행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특히 진리를 모르면 다 악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진리를 배우면 이것은 옳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힘들게 드리는 거고 모욕을 드리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지. 어떤 이런 양심이 가동이 되지만 진리를 모르면 이런 양심이 가동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야 될 절대성의 기준이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 뭘 따르고 살 수밖에 없냐면 본능, 내가 좋아지는 자아,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는 사욕, 욕망, 이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게다가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뜻이라는 것을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지난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럼 사람 마음 안에는 이렇게 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진리를 모르면 악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각각 하나하나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악이 100개가 모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100명이 있는 공동체라면. 그럼 그 100개가 모여서 이런 전쟁 같은 것도 일어나고 분란도 있고 분열도 있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하나는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오해가 우리 안에 농후하거든요. 근데 나 하나쯤이야라는 것은 너무나도 이 신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는 효용과 가치적 차원에서의 사고방식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100명이 모여있는데 100명이 다 진리를 모르고 자아밖에는 따를 수 있는 거가 없다, 기준이. 그러면 그 100명이 모인 공동체에는 매일같이 마귀가 들끓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명이 각자 다양한 종류의 마귀를 가지고 모여서 살아갈 테니까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은 원리로 묵주기도 일단을 예를 들어 10,000명이 하루도 안 거르고 매일같이 한다. 특히 이런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 같은 사태를 하느님께서 막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절절한 갈망과 지향으로 10,000명이 매일 묵주기도 일단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 10,000단씩 바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한 달이면은 꽤 많은 양이 모이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분량과 그리고 그것을 바쳤을 때의 절절한 진실성이 하느님 아버지께 바쳐져서 아버지는 그것을 가지고 전쟁도 막아주실 수 있고 있었던 일도 지금 당장 중단시키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그 10,000명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거든요. 그 10,000명 하나하나가 바치는 그 선, 10,000명 하나하나가 바치는 묵주기도 일단이 엄청나게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개개인은 자신이 그렇게 묵주기도 한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내가 한 단 바친다고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겠어? 이런 관념으로 생각하게끔 마귀가 그 각각의 마음 안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끔. 그러나 지금 아버지께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죄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저 나라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처럼 인간 하나하나는 별것 아니라고 자신을 그렇게 치부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사람이 모이면 이거는 엄청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승리할 수도 있고 마귀가 승리하면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 거고 그들이 무슨 지향으로 어떤 갈망으로 누구와 하나 돼서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의 막강한 파워풀한 힘이 이 세상에 이런 지금 당장 펼쳐지고 있는 일을 장당 중단시키실 수도 있는 이러한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이전의 메시지를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쳐지는 목주기도 핵폭탄과 같은 강력한 무기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 그 대통령을 포함한 온 국민 가운데 딱 한 명만 이런 악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따라야 될 기준이 악이고요. 자기 뜻, 자기 선이라고 하는 사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보면은요, 참된 진실과 사실이 진리인데요. 그렇게 폭력적으로 남의 나라를 짓밟고 들어가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취하는 것은 이거는 공정과 정의가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에 진리에 반하는 거니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무장이 돼 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그렇다면 전쟁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는 그런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이런 선의 진리에 근거하고 입각한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으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이러한 원리적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어떤 흐름도 올바르게 진리의 나라에서 보는 관점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유 푸틴이 나쁜 사람이네. 전쟁 일으켰네. 아주 독재자일세. 그냥 끝. 이렇게 하고 분석을 말아버리겠지만 그것은 자연법이고 한계적인 인간의 육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근시안적으로 한 단면만을 보는 사고방식인 것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얘들아 이것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죄가 승리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럼 그 죄가 승리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 거의 없거나 그렇고 나머지는 다 자신의 사욕과 욕망과 자아와 이기심과 자애심과 이런 악이 수십 년 동안 그 안에서 살으라고 쌓아놓은 프레임에서 살아가면서 익숙하게 한 사고방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옴으로써 합쳐지다 보니 이제 전쟁까지도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영적으로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똑바로 해야 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원리로 우리가 희생으로 바치는 기도 한 단 한 단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모이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같은 원리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절대 기도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라는 진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참 성실하게 열심히 특히 이제 저희 묵주를 배포하고 나눠드렸는데 저희 영원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께서는 그 묵주로 많이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이런 하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있으면 이러한 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셨을 거란 말이죠. 정말 잘하신 일이고 그러한 것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실천적 행위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급박해졌으니 여러분이 지금 하시던 것에 한 단씩만이라도 더 늘려서 더 마음을 합심해서 해주시면 그러면 아버지께 더 강력한 무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관점의 나라가 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죄에 졌고 진리가 압제자들의 마음을 깨우쳤다면 이 침략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아버지께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진리가 만약에 압제자, 이런 통치자, 이 권력자들, 그들의 마음을 깨우쳤다면 이런 전쟁은 안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따라야 될 세상적 질서도 진리다. 공정과 정의, 존중과 신뢰. 이런 개념으로 사고방식이 아예 딱 내재화되고 장착돼 있다면 남의 나라를 그렇게 불합리한 폭력과 어, 불공정한 방법으로 침략하는 것을 선뜻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이 세상에 따라야 될 새로운 가치 기준이고 질서고 경계다라고 하는 이 인식 체계가 널리 확산되고 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러한 내용에 얼마든지 동의를 하시겠지만 자녀 교육부터 여러분의 자녀들 교육부터 진리가 따라야 될 이 세상적 올바른 가치 기준이고 질서란다라는 이 교육부터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 구원의 진리인 거룩한 사랑 안에서 과연 누가 다른 이들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아니,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을 권한을 누가 부여해 줬단 말입니까?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은 서로 존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시죠. 아버지의 질서는 그렇죠? 아버지의 신적 질서는 아버지의 진리는 서로 존중하고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질서예요. 그럼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질서에 완전 반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거는요. 그렇죠? 그럼 그런 권한을 과연 당신에게 누가 부여한 것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는 거죠. 그 압제자가 그렇죠? 지금 아버지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계시죠. 아무도 그럴 권한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근거한 질서를 세상이 따르고 살아간다면 신뢰와 존중의 질서가 있겠죠. 즉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질서를 따르고 살아가는 게 보편화된 사고방식이고 정신세계라면 신뢰와 존중의 질서가
일개개인 간에 그리고 나라 국가 간에도 그런 질서가 먼저 딱 세워져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초래한 모든 고통은 그 영혼들이 심판받게 되는 날 그들을 무겁게 짓누를 거다. 명령을 내리는 자들이 곧 죄를 지은 자들이다. 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의 그 결정권자가 압제자라고 표현하셨는데 여기서는 그 압제자가 그 대통령이 한 행동이 수많은 무고한 시민, 백성 그리고 한 나라를 파괴시키고 하는 이런 초래한 모든 일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받게 될 모든 고통들 그것은 심판받게 되는 날 무겁게 짓누를 거다. 그러한 결정을 한 자들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그것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죠. 명령을 내리는 자들이 곧 죄를 지은 자들이다. 자, 물론 그 대통령의 명령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돼서 함께 전쟁을 나가고 있는 뭐 군인이나 기타 이하의 모든 사람들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큰 죄악도 경도가 있잖아요. 무게가 다 다르죠? 가장 큰 죄악의 무게를 물으신다면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명령을 내리는 자, 그가 곧 직접적 죄를 지은 자들이다 이 말씀이죠. 명령을 내리는 자들이 곧 죄를 지은 자들이다. 이 사람이 가장 큰 죄악의 심판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같은 원리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그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셨을 때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하죠. 예수님을. 신문을 할 때 예수님께 아니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내가 당신 풀어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걸 모르시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뒷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대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빌라도도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운명을 맞이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으나 그 빌라도보다도 더 큰 죄를 물을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넘긴 자, 그 자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똑같은 관점이라는 거죠. 명령을 내리는 자가 곧 죄를 지은 자다. 그래서 고발한 사람의 죄가 더 크다. 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그것과 똑같은 관점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변화나 마음의 회개의 여지가 없다. 당연하겠죠. 그쵸? 진리가 따를 기준이 아니면은 거기 뭐 양심이 있겠습니까? 마음 안에 뭐 정직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사욕과 욕망을 따르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뭐 남들도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바로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세상이 되고 다시 회복된 죄악 이전의 세상으로 회복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질서 하면 이 일은 이와 같이 아주 당연한 수학 공식처럼 당연히 진리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회복이 되고 거기서 전쟁이나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되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진리가 존중되지 않아. 그러면 변화도 일어날 수 없고 인간의 또 내면에 마음의 회개의 여지도 없을 것이다. 당연하겠죠. 왜? 다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 자아가 우상이고 너만 존중받아야 되냐? 나도 존중받아야 되지. 이렇게 내세울 텐데 기준이 없어서 그렇죠? 그 병든 인간의 다양한 기준이 난무하면서 왜 네 말만 오냐? 내 말도 옳지? 뭐 이렇게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진리에 근거한 변화나 올바른 회개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탐욕과 침략욕은 러시아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것은 러시아를 자유의 적으로 탈바꿈시켰다. 자, 탐욕, 침략욕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무기를 동원해 가면서 전쟁을 일으켰으니 승리를 거둔 게 맞죠.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전 세계는 러시아라는 국가를 어떻게 인식하게 된 거죠? 아, 저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어, 자유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마땅한, 올바른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자유진영의 적이구나. 이렇게 모든 인류가 지금 발견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죠. 그 관점으로. 이런 영감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침략해서 짓밟고 폭력적으로 무기를 써서 굴복시키고 이런 영감. 그것은 사탄이 준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보나마나 사탄이 준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압제자들과 억압받는 이들 둘 다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촉구한다. 자,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압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신 거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 주라는 뜻인가? 궁금하시죠? 자, 두 대상을 다 기도해 주라고 하셨어요. 하나는 압제자들, 또 하나는 억압받는 이들. 억압받는 이들을 하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의 국민 정도 그들이 억압받는 이들이죠. 괜히 전쟁이라고 하는 사욕과 탐욕 때문에 지금 아무 죄 없는 국민들이 막 급하게 피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인명 피해가 생기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진정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두를 자유인이라고 살라고 창조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권리를 짓밟을 권한을 주지 않으셨는데 짓밟고 있잖아요. 그 짓밟고 있는 압제자로부터 이들이 해방될 수 있게끔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게끔 이 전쟁을 부디 멈춰 주시옵기를 아버지께 간청을 드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 되겠죠? 그럼 압제자를 위한 기도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은 예를 들면 러시아의 대통령이 더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더라도 압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똑바로 알고 기도를 해야 기도의 효용과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모님은 인류에 4마리의 붉은 용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쵸? 그 붉은 용이 누구냐?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이에요. 이 붉은 용이라고 말씀하신 세력은 무신론의 용, 그쵸? 하느님을 믿지 않는 세력, 무신론의 붉은 용이라는 겁니다. 이 4가지가 세상의 붉은 용의 악의 세력이라고 성문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금 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어머니 그 나라에 진리의 빛을 하나 주세요. 예를 들면 러시아라고 하면 러시아라든지 그 나라에 반드시 진리의 빛 하나를 보내주셔서 예를 들면 다윗같이 아버지 마음에 드는 용맹한 사람 하나를 일으켜 주셔서 그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여태까진 붉은 용이었으나 새로운 나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훌륭한 진리의 빛이 그 나라를 다시 변화시켜서 아버지 마음에 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세요라고 기도드리는 것이 압제자를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죠.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부디 주님의 진리의 빛을 그 각각의 나라에다가 주셔서 아버지 마음에 드는 세력을 일으켜 주셔서 여태까지 악의 세력이었으나 이제 그 나라가 선의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압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행간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랑의 진리가 다시 한번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여라. 자, 거룩한 사랑의 진리.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기준이 다 사욕과 욕망이고 자기가 좋아지는 건데 이제부터는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절대성의 불변의 법칙, 원칙, 질서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마땅히 따라야 될 질서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를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엇에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100명이 마음 안에 악을 갖고 있으면 그 100명이 모여서 얼마든지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같은 원리로 우리가 묵주기도 한 단 한 단 바치는 것은 예를 들어 10,000명이 그렇게 선한 지향으로 묵주기도를 막 10단, 100단씩 바친다. 그러면 막강한 힘이 모이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따라야 될 질서가 진리가 되면 당연히 좋은 세상이 옵니다. 마음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질서가 이상한 인간이 만든 제도 전탕이라든가 자기 자아라든가 자기 기호 정서 경향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아버지가 주신 진리, 그게 따라야 될 질서다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 안에 빛을 주세요. 그 진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그때만 비로소 동정적인 사랑이 낮은 이들을 들어올리고 압제자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야 될 질서는 누구 뭐 대통령의 말도 아니고 뭐 대단한 무슨 총리 국회의원 말도 아니고 오로지 아버지가 주신 이 법이야. 이 질서야. 이렇게 해서 그 정신으로 모든 사람이 다 정신이 변화된다. 그러면 이런 압제자가 나올 수 있냐? 나올 수조차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악이 힘조차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밀과 가라지의 비유와 똑같아요. 여러분, 밀과 가라지가 있는데 밀이 100개고 거기 가라지가 하나 있는데 가라지 하나가 힘쓸 수 있습니까? 힘 절대 못 씁니다. 그렇죠? 근데 거꾸로 99개가 가라지고 밀이 하나다. 그러면 거기 그 선의 세력에 밀이 힘을 쓸 수 있냐? 힘을 쓸 수 없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서 위태하고 어려우니까 자꾸 여러분이 많이 전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선의 세력으로 변화시켜서 우리와 같은 이런 올바른 지향을 가진 이런 영혼들을 자꾸 이 대한민국에 늘려야 그게 이 나라의 희망이 되고 국가의 힘이 되고 경쟁력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쟁력이라는 거는 한 국가의 경쟁력과 비전은 어디 있냐? 정신세계에 있어요. 인간의 정신세계. 여러분, 공산주의 사고방식을 하니까 일평생 공산주의 수준으로 살다 죽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사고방식을 하니까 공산주의보다는 훨씬 질 높은 생활의 질과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홍콩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 열심히 시위했죠. 우리는 그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에 타협할 수 없다고. 그거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목숨의 위협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 어리석거나 아둔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다 사고방식의 차원의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 왜 우리를 억압하냐?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자유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의 보편화된 사고방식과 질서죠. 그죠? 근데 그걸 억압하고 겁박하고 짓누르려고 하니까 거기에 항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런 사고방식이 똑같은 지구에 살지만 공산주의 국가의 국민에게도 있냐? 없습니다. 그런 사고방식 없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여러분 얼마 전에 올림픽 보셨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림픽을 보고 나서 모든 사람이 말하는 한결같은 그 들끓는 여론이 뭡니까? 공산주의는 절에서 비전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 그 중국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그들에게 공정이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그죠? 편법, 속여. 야, 남 속여. 편법을 해도 1등만 하면 돼. 아, 내가 알게 뭐야. 이런 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저급하고 저열한 사고방식입니까? 감히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살면서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낯선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똑같은 인간한테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도핑으로 이미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경기에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진영에 살아가면서 사고방식이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에 살아가면서 어떤 기본적인 게 갖추어진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양심도 없구나. 정직성도 없구나.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지?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차이는 똑같은 인간인데 뭐에만 차이가 있는 거죠? 사고 방식에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신의 수준에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정신의 수준이 그들이 살아가는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 물론 러시아는 지금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는 물론 아닙니다만, 다 해체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잔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수십 년을 그 정신의 나라에서 살아왔으니.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그 시스템에 일평생 영향받아서 나에게 여기 장착된 사고방식이 그 정도로 수준 차이가 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그래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는 것을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민족의 수준 자체가 저급하고 저열하고 참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 정도밖에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번 올림픽을 겪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양심과 정직이 없는데도 인간으로서 부끄러움을 못 느낄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혀 못 느껴요, 부끄러움을. 오히려 당당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그럼 이거는 지배받는 것, 살아가는 그 시스템에 무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사고방식에도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보이시죠? 그렇다면 세상의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과 신적 질서라고 하는 이 진리의 근간을 두고 그것에 근거해서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분석하고 활용하고 그래서 분별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또 얼마나 큰 갭이 나겠습니까? 정신세계의 차원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차원이 엄청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쵸? 그래서 천상의 나라를 천층만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층만층이라는 건 물론 이 세상에 쌓은 공덕, 내가 한 희생에 따라 갈 나라가 다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중적으로 어떤 의미도 있는 거냐? 그 정도로 정신 차원의 세계가 다양하게 많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진리가 보편화된 질서가 되어야만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발전하고 그래야 이 나라는 지금까지 퇴보됐던 것을 그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모든 국민이 살아갈 때 인류 탑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그때가 돼서야만. 왜? 정신세계의 수준이 곧 삶의 질이 되는 거고요. 정신세계의 수준이 나의 발전의 미래가 되는 거고 정신세계 차원의 수준이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지도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진리가 내가 마땅히 따라야 될 가치, 기준, 절대성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철두철미한 사고방식으로 다 바뀌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계속 말씀하시죠. 사람의 마음 안에서 진리가 승리하도록 기도 많이 해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 하나쯤의 기도를 되게 간과하기 쉬운데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아닙니다. 그 사고방식은 나 아니면 아버지를 도와드릴 자녀 없어. 이런 책임감과 이런 의무를 가지고서라도 이 선의 세력이 승리하고 진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게끔 그리고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아버지 빛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아니면 할 사람 없다. 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면 이 세력이 막강해지겠죠. 이 선의 세력이겠죠. 점점 커지고 양질의 기도가 받쳐지겠죠. 이렇다라는 것, 이 진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 이 기도라는 것을 되게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간과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신적인 세계를 잘 몰라서인데 간과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성경에 나오는데 어 성경에 보면은 지가리야가 그 엘리사벳의 남편이죠. 지가리야가 자기가 그 사제 당번직이 돼서 그 사제 당번을 할 때 그때 천사가 와서 알려주죠.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텐데 이런 인물이 태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지가리야가 어떻게 반향했죠? 아니 그런 일이 무슨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나라에서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그 천사에게. 그쵸? 근데 그 믿지 못하는 말 한마디 한 것이 부정이 돼서 세례자 요한이 소명을 똑바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양산했고요. 또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천사는 너는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을 믿지 않았으니까 너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부정적인 입을 내가 닫아버리겠다 해서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있었죠. 그쵸? 자, 바로 이게 뭐냐. 그렇게 별것 아닌데 말 한 번 잘못해서 벙어리가 됐어요. 지가리아가. 그러니까 사람은 뭐 이렇게 대단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천상의 나라에서의 질서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효용과 가치라는 거죠. 효과를 나타내는. 부정적인 것도 그렇고요. 긍정적인 것도 똑같아요. 원리는 같은 거니까요. 자,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데서 또 볼 수 있냐? 이 세상의 과학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실험 많이 보셨죠? 이렇게 밥을 똑같이 퍼놓고 두 개의 그릇에다가 밥을 퍼놓고 한쪽에다가는 맨날 "아우 봐봐 너 참 예쁘다.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아주 기름이 잘잘 흐르면서 맛있게 생겼구나." 뭐 이 온갖 좋은 말을 해 줘요, 한쪽 밥에는. 그리고 이쪽 밥에다가는 너는 못생겼고 너는 가치가 없고." 뭐 이런 어떤 악한 말을 계속합니다. 이런 거 실험하는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러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예쁜 말을 계속 격려와 칭찬과 사랑의 말을 해준 밥과 저주를 퍼부은 밥을 며칠 후에 이렇게 관찰을 해 보면 어떻게 현격한 차이를 보이느냐. 저주를 퍼부은 밥은 썩어 있어요, 시커멓게. 근데 사랑의 말, 예쁜 말, 격려의 말을 해준 밥은 멀쩡합니다. 이거 말고도 대상을 바꿔서 실험한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게 뭘 나타내는 거죠? 그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그렇게 막강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지. 자, 그렇다면은 같은 원리로 여러분이 묵주기도 그 별것 아닌 말로 한번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사람은 잘 못하고 간과하거든요. 엄청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걸 이해하실 수밖에 없죠. 납득하실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원리 때문에 지가리아가 그 부정적인 말을 별것 아닌 거 한마디 대단히 많은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무슨 달거리가 끝난 지가 언젠데 그런 일이 내 아내에게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 했거든요. 천사에게. 근데 그 부정적인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부정적인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입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명확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건 뭘까? 그렇다면 묵주기도 한 번 한 거는 얼마나 강력한 막강한 파워풀한 힘이 될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인식을 해서 기도의 효용과 가치를 최상으로 끌어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나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분명히 악입니다. 그 나 하나라고 하는 사람 100명 모이면 전쟁도 일어나게 할 수 있고요. 마귀가 승리하게도 할 수 있고요. 이 세상에 엄청나게 나쁜 일을 도모해서 어떤 치명적 결과를 양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꾸로 선을 지향하는 우리들의 세력이 10,000명, 10만 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막강하고 파워풀한 힘이 될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한 인식이 있어서 여러분이 바치시는 기도를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열심히 하셨고 참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석을 하셨지만 더 아버지께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10단 했다면 내일부터 11단을 해야지. 이런 각오로 더 보태드리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청원을 하시잖아요. 많이 바쳐달라. 승리할 수 있게 기도해라. 우리에게 청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화답을 할 것. 두 번째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이런 어떤 기도의 효용과 가치에 대해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 즈가리아의 케이스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서도 과학으로도 그걸 입증을 하고 실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빌어서 그렇게 사람의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말 한마디에 많은 파워풀한 힘이 막강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점 확인이 되죠? 그렇다면 그 말 한마디로 묵주기도를 바친다는 거는 특히 아버지 뜻 안에서 여러분이 진리를 배운 그 정신의 차원의 나라에서 그럼 이건 얼마나 위대한 강력한 무기가 될까?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그때 기도의 효용과 가치가 50%였던 게 막 100%, 1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효용과 가치가 커서 아버지 대전에 아주 막강하게 바쳐질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는 법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린 이런 차원의 나라에서 기도를 바치면 그게 더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간과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실 영원회원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일에 동참하실 저희의 영원회원 분들께, 저희가 묵주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이 묵주는, 저희가 예배 때, 어, 이 세상에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마귀를 완전히 물리쳐 이기는 그런 강력한 묵주로 축성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한 묵주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영원회원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미 이전 앞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는 내용이시지만 벌써 2차에 걸쳐서 묵주를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2차까지 다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세 번째로 맞췄습니다. 묵주를 제작을 또 했어요. 3차로. 그래서 이제 묵주가 왔고 요 근래에 다시 새롭게 축성을 했습니다. 같은 마귀를 패망시키는 묵주로.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사명과 함께 저희 사명을 위해서 기도로서 함께 하실 그리고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버지 선의 세력이 주도적인 세력이 돼서 완전히 아버지의 뜻 진리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갈망하는 이런 기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다양한 기도들이 있으시겠죠? 그런 기도를 이 악을 패배시키는 강력한 묵주로 하시면서 저희와 하나 되고 동참하시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신청하셔도 되고 저희 그 하단부에 댓글란에 신청하셔도 제가 이렇게 다 그 취합을 합니다. 저희 사명의 영혼회원으로 가입하시려면 성함, 세례명, 그 다음에 묵주 받으실 주소, 그리고 묵주 어떤 종류로 원하시는지 이런 것을 적어 주시면은 그러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묵주는 두 가지의 사이즈로 제작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는 이쪽 거는 작은 알이고요. 요거는 조금 큰 알인데요. 요 작은 알은 요 성모송을 바치는 요 알이 6m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길이는 제가 재어봤는데 한 25cm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 큰 묵주는 요 성모성을 바치는 10개의 아래 사이즈가 8mm고요. 그리고 전체가 한 30cm 정도 되는 그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원하시는 크기로 여러분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각인이 되어 있고요. 뒤에는 저희 수도의
영문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것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받으신 그 분들 중에 혹시 이 마귀를 물리쳐 이기는 묵주로 기도를 했더니 이런 기적이 제 삶에서 일어났어요. 뭐 이렇게 체험하신 것들이 있죠.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요. 이메일이나 이 댓글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체험을 공유하면은 하느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어떤 용기, 동기부여 이런 것을 심어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은 더 나눠서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지금까지 저희가 나눠 드린 묵주로 기도를 하시거나 뭔가를 하셨는데 체험한 것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방송 때 소개를 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묵주로 저희 사명을 위해서 뭐 몇 단 몇 단 기도하셨던 거, 혹은 나라를 위해서 몇 단 몇 단 기도하셨던 거, 이런 거 있으신 분들,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예배 때 알려주시면은 그것을 하느님께 봉헌 드리거든요. 아버지의 자녀 누구누구가 이런 이런 지향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아버지 이거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봉헌을 드리는 것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그 레지오 해보시면 레지오 단원들이 왜 보고하시죠? 일주일 동안 뭐뭐뭐 했습니다. 저 무슨 방문했고 뭐 기도했고 뭐 이런 거 하시듯이 그것과 똑같은 개념인데 단지 그것은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나누시는 거라면 저희는 그것을 하느님 아버지께 직접 봉헌 드리는 그러한 제사 때 예식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것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한 어, 주기적으로 얼마 얼마 무슨 지향으로 어떻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걸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적어서 예배 때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서 깨어나시고 이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는 그 세계의 차원이 많은 분들이 더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2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